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온라인과 또 이 시간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오프라인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에 예배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간절히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는 가정에서의 나눔의 시간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시간 온 가족들이 확대된 가족으로 모여 가정의 나눔들을 듣는데요. 가정 안에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 또 우리 배우자의 이야기, 함께 우리 가정의 감사의 나눔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또한 홀로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그렇게 나누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함께 또 우리 말씀 후에 드렸던 찬양인데요, 예수는 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참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새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이 기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에 코로나19를 위해서, 또한 이 치료제와 또한 우리 많은 부분들이 빨리 개발되어지고 이것이 종결되어지며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몇 주 동안 계속된 장맛비로 인하여서 곳곳에 홍수와 또 강물이 범람하여서 많은 부분들의 어려움들이 있고 산사태도 있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레바논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어서 정말 또 많은 인명 피해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안에 또한 이 비들이, 이 장맛비들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이 시간에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또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으면 또한 그 많은 위협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또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지고 또한 주님, 이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이 모든 부분들이 또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두려움들로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사라지고 또 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님, 몇 주로 계속되어진 장맛비로 인하여 하나님 또한 강이 범람하고 또한 주님, 그래서 많은 이들이 또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주님, 그 모든 부분들이 빨리 복구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한 이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한 자연 세계를, 모든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또한 그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하심들을 드러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전 세계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더욱 주님을 찾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코로나19를 위한 중보기도 103일차 김지우의 기도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릴까봐 두려운 사람,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릴까봐 마음이 힘든 사람, 코로나19로 인해 전쟁이 날까봐 두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코로나19를 같이 이겨내려는 마음을 가진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 주세요. 코로나19 환자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함께 힘을 내서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예전에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함께 예배하고 나눔하는 시간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기 아직은 힘들지만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초등부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 2개를 드린다고 목사님도 설교를 2번씩 하시는데 힘들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4절 두 가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4절. 먼저 누가복음 8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시간 하나님 나라의 비유 네 번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장마 기간도 또 길어지고 또 코로나 기간도 지나면서 마음이 많이 우울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나 또 우리의 몸들이 또 이렇게 많이 처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가 소망 가운데 또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함께 예배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시간에 또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라고 말씀하실 때에 또 그들이 듣고 반응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또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었든지 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힘을 얻고 또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 비유 말씀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의 핵심 메시지들은 다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비유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잠깐 요약하면 그 예수님의 초림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앞에 세 바치고요. 재림 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남김없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상황, 그것을 마지막 옥토밭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보았던 길가에 뿌려진 씨는 복음이 전파될 때 꼭 두 가지 위기가 온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가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시대의 철학과 시대의 사상에 의해서 무시당한다는 것. 두 번째는 마귀가 구원론 이단을 일으켜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시대 정신과 이단, 즉 길가의 상황은 그 말씀의 주변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그 바위에 떨어진 씨의 문제는 말씀의 주변 상황,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지식과 감정에서 의지로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에서 주라는 고백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또 내가 주라고 고백해야 한다가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말씀은 세 번째 밭인데요. 주님은 가시떨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가시떨기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상황이나 내면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황이나 내면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의 문제인데,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자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보십시오. 이 사람의 문제는 싹도 나고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을 보면 괜찮은 나무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생명이 막혔습니다. 왜일까요? 여기 보니까 기운이 막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혀서 기운이 올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막혀서 기운이 올라오지 못하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했는데 막혀서 못 올라오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죠?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요, 주님은 신앙의 모양은 오늘 이 가시떨기 이 사람처럼 그럴듯한데, 모양은 그럴듯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그 당시의 성전 공동체의 상황을 행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싸했거든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열매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셨죠. 오늘날 신앙생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21세기의 교회의 문제는 뭐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도 많고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도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세히 가서 봤더니 삶 속에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신앙의 진정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영적 비상성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영적 비상성은 21세기의 교회의 문제이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비상성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일까? 주님이 진단하셨죠. 오늘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죠? 또 반복해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그렇다. 여러분 그 텃밭 같은 거 해보셨죠?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동사를 지어본 적이 있는데 밭에 씨앗 같은 것을 뿌려보시면 아실 텐데 잡초가 확 번지면요 어떤 나무도 그 옆에서 자라지 못하죠. 왜냐하면 잡초는 이 뿌리부터 지력을 다 빨아들여서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다른 화초들이 그 옆에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라주거나 제초제를 뿌려야 옆에 있는 다른 것들이 과실을 맺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농사가 망치죠. 마치 그것처럼 말씀의 그 진리의 씨앗이 이 자랄 수 있는 생명력 있고 에너지가 있는데요. 그 기운을 가시떨기가 다 빨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빨아버린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가시떨기기에 말씀의 생명력을 다 빨아버리는가? 주님은 그 가시떨기를 세 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8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 그 양식이 이 가시떨기로 대변되는 세 가지 뭡니까? 이생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 향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이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었지만은 이것이 가장 극대화된 상황이 바로 오늘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신자유 체제와 자본주의의 급성기 혹은 자본주의의 쇠퇴기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가시떨기의 세 종류에 관해서 3주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가시떨기는 21세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첫 번째 가시떨기는 염려의 가시떨기입니다. 오늘은 염려의 가시떨기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유생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생명이 기운이 막혀버리는데 왜? 이생의 염려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가시떨기에 막혀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잡초의 기운을 염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생의 염려라고 오늘 표현했는데 본문에서 이생의 염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염려가 뭡니까? 한마디로 어떤 염려입니까?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죠.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 문제에 늘 사람들의 마음이 짓눌려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생의 염려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생의 염려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염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생의 염려를 마태복음에서는 세상의 염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염려라고 썼었던 이 그리스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21장 34절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생의 염려와 그리고 마태복음의 세상의 염려와 생활의 염려는 같은 말인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마지막 날 이 생활의 염려, 그러니까 이생의 염려,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얼마나 강력한지 주님의 재림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사람의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점점 세상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고 주님이 오실 징조가 있고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둔해져 버렸다, 둔감해져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에 시달리다 보면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에 눌리다 보면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 영혼을 둔감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오래 시달리다 보면요, 나이가 한 50 넘고 60 이렇게 지나가면요,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뎌져서 반응을 잘 안 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그 노후 문제가 걱정이 많아가지고 더 그렇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사람이 나중에는요, 본능만 남습니다. 바로 거기에 노년기의 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왕자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턱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분홍빛의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아, 참 좋은 집이구나 하고 소리친다. 우리 모습입니다. 더 이상 아름다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돈으로 환산될 때만이 우리의 뇌는 반응합니다. 아, 그거구나.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우리가 아름다움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갈지, 안 그러면 스크루지 같은 늙은이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슬픈 것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느 날부터 양심과 감성이 무뎌져 있는 나를 발견할 때입니다. 왜 이렇게 무뎌졌을까? 이유는 살면서, 때로는 살아내면서 우리는 삶의 필요에 의해서 녹슬어 갔고요. 어느 날 그 삶의 무게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그 해맑던 소년과 소녀는 슬프게도 다 사라져 버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는 상당히 지치고 다소 사나워진 그런 존재들만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습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염려에 마음이 무뎌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지금 군대를 가 있는데 저도 제 군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산골에서 보낸 기간 중에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것은 빨간 노을입니다.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빨간 노을을 보고 있으면 제 가슴이 막 뛰었어요. 그리고 무엇인지 몰라도 어떤 안타까움 때문에 그 노을을 보면서 마음을 늘 졸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런 기억도 있는데요. 언젠가 이렇게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그 비를 맞으려고 학교 강의에 가지 않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옥수 같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막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비를 맞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한번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에 아마 칼라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마 독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생각해 보면 저는 대학 시절에 핑크빛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좋아했고 남녀 간의 사랑을 예찬했고 그래서 체리 주스가 좋았습니다. 그 색깔이 이뻐서. 근데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와 사랑과 체리 주스와 노을과 낭만적인 비는 제 삶에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루에 한 번도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는 그런 중년이 되었죠.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노을이 이렇게 지는 것을 보았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노을을 보면서 아주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 좋았냐면 아직도 무딤이 완전히 고착화되지는 않았구나라는 그런 감사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즘 제가 가끔씩 빨간머리 앤을 봅니다. 근데 제가 보는 이유는 그때의 순수한 감정과 정서들이 느껴져서 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무뎌짐, 그죠? 마음의 무뎌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늙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들과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도 점점 없어져 가고 아주 이기적인 모습으로 추악하게 변해가는 상태, 그게 무뎌짐입니다. 그런데 삶의 무게에 짓눌리다 보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무관심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지수도 많이 점검하지만 영적 지수가 나이가 갈수록 굉장히 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무뎌졌기 때문이죠. 인생의 마지막은 인간성, 그죠? 사랑하는 인간성과 영성으로 노년의 풍부함이 드러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다 무뎌져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본능만 남는 그런 삶을 살다가 끝나버릴 수 있다고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인간성을 함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 함양이 평생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죠.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 그죠?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염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것의 염려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가시떨기여서 주의 말씀을 기운을 다 가져가서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은 이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염려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4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가시떨기는 염려를 가리키는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황당해하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뭐 염려가 안 하려고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저절로 됩니다. 누가 염려하려고 시작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무의식에서부터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염려와 불안감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있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염려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고 염려를 계속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가 생기면요, 염려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자꾸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염려의 습관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염려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의 습관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라는 단어를 좀 볼까요?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 원문을 보면 메립나우라는 단어인데, 메립은 나뉘어진다는 뜻이고요. 나우는 누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나누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재해석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라 이 뜻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마음은 인격의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안에 인격이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뭐가 있다고요? 지, 정, 의, 그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통합이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안에 그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의 지성소에 있는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인격의 세 가지 요소가 나누어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선 생각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생각이 나누어졌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누어지겠죠? 감정이 나누어지겠죠. 이런 감정, 저런 감정으로 나누어져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세 번째, 의지가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 해볼까 저것 해볼까 하다가 집중력이 상실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 이것을 염려라고 주님은 정의하셨습니다. 이게 염려라는 것이죠. 나누어진 상태. 그런데 나누어진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6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 때문에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 일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나누어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주님은 정돈하셨대요. 인간은 창세기에 보면 타락한 이후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풍성했고 노력 없이도 결실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에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수확을 하려면 땀을 흘려야 수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내일의 생존 문제로 염려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상당한 수고, 상당한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실존을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무나 잘 드러내셨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괴로움.
예수님은 인생을 어떻게 보셨는가? 인간의 실존을 어떻게 보셨는가? 인생은 괴로움이다. 인생은 고해다. 고통이 매일매일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괴로움의 바다다. 이것이 인생이다. 인간이다. 인간의 실존이다. 주님이 정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 그리고 이 괴로움은요,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파도가 멈추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큰 파도, 어떨 때는 작은 파도. 근데 예기치 않던 고통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해안으로 끊임없이 떠밀려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날의 고통, 하루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의 괴로움이라는 표현 속에 인생은 그런 것이다. 인생은 매일매일 고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재미있습니다. 6장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매일매일 괴로움이 있는데 매일매일 괴로움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있는데 그것이 그날로 족하다. 주님은 하루를 이렇게 인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하루분의 괴로움을 지는 것으로 족한 것이니 그날의 괴로움을 감당하는 데만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세워야 하죠. 그러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집중시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루에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날의 괴로움을 그날에 감당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셔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그날 우리가 져야 할 우리 인생의 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만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강한 의지를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짐을 잘 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의 짐을 지고 시작하기도 전에 내일 짐을 가지고 와서 미루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이 2배가 됩니다. 그리고 글피의 짐을 또 가져옵니다. 짐이 3배가 됩니다. 일주일치 짐을 가져옵니다. 10일치 짐을 가져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못 일어납니다. 그 짐에 눌려서. 그래서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걸음 걷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부담과 고뇌와 스트레스를 받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날의 짐을 다질 수 있는가? 절반도 못 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면 절망하겠죠. 그러면 저녁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난 오늘도 실패했어. 이런 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삶은 너무 허망하고 고난은 많아.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 내일이 기대가 안 됩니다. 그러면요, 자려고 하는데 무서워요. 왜입니까? 내일 눈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니까. 이것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은 하루는 하루의 짐을 지는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이걸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하루는 하루의 짐을 지는 것만으로 족하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의 짐만 지라고 있는 날입니다. 내일의 짐까지 지면 안 됩니다. 힘을 7분의 1, 30분의 1로 분산시키면 안 됩니다. 1년 후 365일 것을 미리 지고 시작하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지금 지민이가 군대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제대할 것까지를 생각하면 군인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납니까? 하루하루 훈련에 충실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일의 염려로 사는 사람.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고 내일 짐까지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그 짐을 지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분리되면서 생각이 무뎌지고 통찰력이 사라지고, 통찰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괴로움은 하루에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쉽지 않았지만 그날 하루의 짐을 그날 잘 지고 만족하게 살면 저녁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저녁에 잘 때 이런 기도가 나오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애쓰려고 노력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은 적어도 이만큼은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불안한 가운데서도 안도감이 생깁니다. 성취감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축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은 여전하고 매일의 괴로움은 매일매일 다가오지만 이상하게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소망,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의지, 희망이 자꾸 찾아와서 똑같은 고난의 파도의 중간을 지나면서도 어느 순간 노래하면서 건너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노래가 나와요. 제가 이번 주에 한 형제와 통화를 했는데 그 형제의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이제 그 가족과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이전 같으면 우리 남편이 지금 2주 지날 때 굉장히 다운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야 되는데 남편이 단단해졌다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한다고. 그것입니다. 여전히 매일의 괴로움은 다가왔지만 어느 순간 그 고난의 파도를 지나고 있다는 증거죠. 감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지가 꺾이지 않고 더 강해지고,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듯 귀한 인생론에 관한 깊은 통찰을 주시면서 이러한 통찰을 주시는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어떤 기초가 있죠. 이것은 중간 문구에서 나오는데요.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보니까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부정형 명령형 교훈을 주시고, 그런 명령을 내린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 문장의 놀라움은요, 앞 문장에서는 염려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나였습니다. 인간. 그런데 중간 문장으로 들어가면 내일 염려는 누가 하라고 합니까? 내일이 하게 하라. 시간이 주체입니다. 염려의 주체가 나에서 시간으로 바뀝니다. 내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일 일은 너희가 염려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날은, 너희의 시간은 오늘뿐이다. 내일은 너희의 시간이 아니다. 이 말은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문제는, 그리고 내일의 문제로 너희가 염려하고 마음이 갈라질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내일은 하나님의 내일이다. 너희가 이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이 스스로 그 염려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시간이 너희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말입니다. 내일의 문제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젊은 날에 이 문제는 앞으로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망을 느끼고 캄캄하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여러분 없었습니까? 저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제가 이곳에서 교회가 개척된 지 10년이 되었으니까 적어도 10년의 스토리는 아는데,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지나왔어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너무나 이상한 것은 여전히 지금도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떻게 그 순간을 극복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해결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우리 편이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 버티면 이깁니다. 인생의 고난이 나를 막 강하게 짓누를 때 있잖아요. 시간이 내 편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면 버텨야 됩니다. 왜? 시간이 내 편이니까. 왜? 하나님이 내 일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일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그리고 오늘의 고통을 잘 견디고 버텨내면, 그것을 지나고 나면 내일 미래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를 혹은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남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떠한 절망을 느껴도 그 변화는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남자가 변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여자가 변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녀들이 변합니다. 삶의 내일의 시간에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시간들을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믿음으로 내일까지의 시간을 견뎌내면 내일이 너의 문제를 해결한다. 왜? 내일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계속 내일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것을 한두 번 체험하면, 이것을 계속 체험하면요, 오늘 답이 없어요. 오늘은 답이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자, 내일은 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 맡기면 내일이 해결합니다. 내일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내일 일을 내일 하게 하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낙관주의라고 말합니다. 참 보면 그 명랑함과 낙천성을 계속 가진 분들이 계세요. 삶은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는지, 어떻게 저분이 이렇게 낙천성과 명랑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 명랑함과 낙천성은 하루하루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쌓일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답이 없어도 내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내 편이다. 오늘 또 지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무디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참 요즘처럼 노후 불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진짜 잘못하면 120살까지 살게 되어지는 이런 불안한 소식이 들려오는 시대에 은퇴하고 나서 그러면 나머지 60년을 어떻게 지나야 되나. 그래서 이 불안이 우리의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자녀가 클 때까지, 그냥 그리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 좀 버티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퇴 이후에 내가 6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면 온통 염려로 보내는데 시대 정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 내일의 염려가 이 시대의 정신적 가시떨기가 되어서 우리 마음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염려가 심한 사람은요, 잠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밤에 자려고 해도 잠이 잘 안 오고,
그리고 눈을 뜨려고 해도 자신이 없으니까 눈도 잘 안 떠지어서 또 잡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잠이 많지만 특별히 말씀의 기운을 말아가 버리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그렇게 잠이 많이 옵니다. 이게 잘 못 들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하는 습관을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꾸라.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습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 5분만 기도하면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아마 전 세계에서 기도를 제일 길게 하는 사람이 될걸요. 그러니까 그 염려 뒤에 그냥 염려에서 한숨으로 끝나지 말고 도와주세요 라고 붙이면 기도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루 종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의 구름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느 날 즉시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기도하면 그 염려의 구름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고 은혜의 단비로 우리의 그 나누어진 마음을 적시고 이슬이 되어서 우리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기도하면 염려가 어떻게 평강으로 바뀌어지는지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볼까요? 염려가 평강으로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각이 나오죠. 여러분 인간의 지각은 과거와 현재밖에 모릅니다.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지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염려하는 미래의 문제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십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만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우리의 염려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의 존재가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느껴지면서 내일의 염려보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강하게 인지되어지는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평강을 느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제가 다시 볼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 평강은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방식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누어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분의 존재가 실존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요. 내 영이 성령님과 통합, 인테그리티가 이루어집니다.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때부터 통신이 되고 하나님과 교신이 됩니다. 그럼 이상하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전처럼 불안하고 떨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하나님과 이미 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는 우리에게 계속 유입됩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들어오는 통로가 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그분의 존재가 와서 성령과 나의 영의 통합이 이루어져서 내가 안전한데 계속 생각은 끊임없이 염려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의식은 생각이고 무의식이 마음인데 생각이 염려가 계속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성령의 평안으로 채워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의식을 통하여 염려는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분의 존재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통합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나머지 요소, 생각으로 염려가 들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시켜 버립니다. 이전에는 그냥 들어왔어요. 마음으로도 들어오고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 내 마음속에 존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염려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이상하게 똑같은 소식을 계속 들어도 그 소식이 불안으로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안으로 차단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정도 소식을 들었으면 들어와서 내 마음까지 들어와서 내 마음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이 평안으로 꽉 잡혀져 있으니까 생각이 들어오는데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평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많은 시간을 염려하는 데 보내지 말고 염려의 습관을 기도의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길가는 시대 정신과 이단이라고 말씀드렸고, 돌짝은 지식과 감정에 머무르는 우리의 신앙을 얘기했는데요. 무엇보다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염려라는 가시떨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마음을 내일 일 때문에 나뉘지 말고, 내일 침을 미리 지고 가는 어리석음을 가지지 말고, 오늘 하루 져야 할 침만 지고 가서 그것을 이루는 일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집중시켜서 인생을, 그날 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아라. 그러면 염려라는 가시떨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면요, 저녁에 마음에 평강이 와요. 자그마한 만족이 생깁니다. 오늘 하루 이 짐을 지고 올 수 있었다는 데 감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이만큼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소망과 감사와 사랑이죠. 그래서 여전히 환경은 어려워도, 여전히 폭풍의 불안은 우리에게 다가와도요, 우리는 기도하며 기대하며 노래하며 폭풍 속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시떨기를 넘어가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염려라는 가시떨기에 딱 붙잡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전 인격적인 삶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나누어진 내 마음으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의 평강으로 임하시고 염려를 차단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가시떨기를 넘어가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숲 성도 여러분, 지난 10여 년 동안, 그리고 그 이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까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결심해야 할 것은 염려의 습관을 기도의 습관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염려의 습관이 기도의 습관으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태형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결심으로 섭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이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시간 준비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헌금은 지금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묵상했었던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이 행위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 물질로 봉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계속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정의 도우심과 또 재정의 만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 순간마다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이기 한습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물질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족의 은혜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년을 지났어도 옷과 신발이 부르트지 않은 그 은혜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음껏 흘려보내는 한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손을 잡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은 예배의 공동체성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밴드를 여셔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들어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정들의 그 이름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하지만은 또 그들을 향해서도 눈으로 보시면서 동일한 축복을 함께 나누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염려가 기도로 바뀌기를 원하는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초등부 문제 내겠습니다. 초등부 문제. 걱정이 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그럼 중고등부 문제 내겠습니다. 염려는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설명했죠. 자, 우리 장년들에게 문제 내겠습니다. 염려가 들어오는 두 가지 통로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김태형 목사님에게 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형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고 계시죠? 특별한 요즘 광고들이 그렇게 있지가 않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 또 한숙교회가 가정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가정예배를 함께 드리시고, 또 저희가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모든 터들이 한 번씩 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제 날인데요. 한 달에 한 번 만약 터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른 주에라도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 주에 오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모든 성도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